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이재훈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내위원 때 들은 말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고객이 블로그가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더니 고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어줬대요. 무료로. 거기다가 멘트를 하나 넣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성경책을 매일 펴놓고 있더라, 이런 거 말을 들었답니다. 성경책을 맨날 펴놓고 읽고 있다 보니까 또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참 성실한 모습으로 잘 보여줘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 다이아몬드 공장을 본의 아니게 많이 가서 그곳을 가다 보면은, 자주 가다 보니까 식상하고 그래서 꼭 가면은 물어봅니다. 이 공장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면은 한 8캐럿 정도 되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딱 보여주면서 껴보지는 못하고 가지지는 못하지만 구경이나 하자, 이거 실컷 구경을 하면은 거기서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면은 세팅은 무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어떤 금으로 하든 은으로 하든 백금으로 하든 모든 세팅은 무료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가 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가끔 모양이 좀 특이해 갖고 그랬더니 모양하고 상관없다. 이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깎았느냐, 어떤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가치, 원석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으로 해도 무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명품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 또 그것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최고의 명품입니까? 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핏값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값을 대신하시고 나를 사셨는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명품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무엇을 가진들 그것은 저의 가치를 더 높이지 못하고 내가 있는 이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그 삶 그 자체가 가치 있기에 어떤 것을 치장해도 이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팅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것에 연연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안수집사 장로님 모임에서 제가 후기를 들어봤더니 머리를 얼마 주고 자르느냐 하는 후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얼마 주고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각기 그 머리를 얼마 주고 자르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9,000원, 8,000원 나오더니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자른 군의 이발소 7,000원이 이제 바닥을 쳤는데 그 외에도 5,000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딱 보니까 5,000원짜리 머리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짜리를 자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얼마를 주고 자르든 얼마의 옷을 입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로 스포츠 머리를 깎으신 분들은 몇천 원짜리의 를 주로 깎고 있는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주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정말 손을 얹어놓고 진심으로 한번 나한테 얘기합시다. 나한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좀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들의 몸 하나하나는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성전처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몸을 굴뚝으로 만들거나 술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명품도 함부로 다루면 이게 무슨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들을 정말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답게 다루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제가 3번이나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흉내내지 말자, 이걸로 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죠? 흉내내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건 조금 사람들 앞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 좀 강하게 해야지. 가짜는 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다 너무 강한 것 같아. 결론은 뭘까 해갖고 가짜보다 진짜를 강조해야겠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한 것이 그들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속으로 10일 기도하는 것들은 이날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보다 연속으로 10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은 두란노 부흥운동에서 나온 그런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때는 2년 동안 날마다 4시간, 5시간씩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마약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매일 예배하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정신병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실함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금요기도회부터 시작해서 8시부터 시작했는데 10일 동안만 투자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이 시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무엇을 얻겠다고 얘기하면 세상의 것은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공짜로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상식적이고 또 비논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날마다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어 두란노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기적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갖고 눈을 멀게도 하고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여기에서는 수식어를 기록합니다. 놀라운 능력. 그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능력, 기적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4-5시간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대담 프로, 토론 프로에서 봤더니 청소년들의 한 30-40%가 하루에 게임을 3-4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몇 프로는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독이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이나 다른 중독하고 똑같은,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거 똑같은 현상이 뇌를 찍어보면 뇌 사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서너 시간씩 매일 게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금 있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를 넘어서 나중에는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서너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삶들을 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런 능력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한번 이것에 투자해 보십시오.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마다의 수고로움, 우리의 투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서 못했던 것들을 우리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잘 때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 부분들을 아버지가 해주면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처럼 오늘 어쩌다 아빠가 놀아주니까 아빠 내일도 놀러와요,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와서 자고 갔는지 모르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시간들을 빼내어서 아이와 함께 잠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버지와 부모가 된다면 이보다 날마다 큰 투자를 하는 것이 없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투자하는 그런 삶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라도 이 일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디에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주는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깨닫는 능력과 모든 것에 핵심을 찌르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기도해 주고 말씀 읽어주는 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지금 세계 1인자로 만들어 놓은,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1인자로 만들어 놓은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있고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두란노의 부흥운동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능력이 나타나자 드디어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짜가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 모조품. 모조품이 어떤 것의 모조품입니까? 명품의 모조품이지 그냥 일반 물건의 모조품은 안 나와요. 항상 명품에 대한 모조품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워낙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이 사람처럼 말하면 되나 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가짜가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유별나게 이단이 많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가 최근에 일어났고요. 예전에는 박태선파에서 시온 간장 해갖고 간장 팔면서 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된 이단들이 많죠. 통일교 같은 교,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이단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이렇게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단이 일어나는 시기가 부흥하는 시기이고, 이단이 일어나는 시기가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예요. 때로는 저는 신천지가 잘못돼 갖고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고요하게 있었던 교회들이 교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경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잘못해나가는 이단들에게 다 뺏기겠구나. 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론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자기 원리에 딱딱 맞추는, 이단들이 따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자기 뜻에 맞추는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그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갖고 성경을 조작하자 원래 성경이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성경 운동이 벌어지면서 저희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몇 번 왔다 갔어요. 제가 다행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성도들 간의 순모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왔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는 게 제게 들려와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해갖고 말을 했는데 그 교회 나중에 이상해하고 전화를 보면 교족부에 없는 사람인데 왔다라고 큰 교회 행세를 하면서 오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서 안 넘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지, 누가 하자고 해봤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모토로 거기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지 우리 교회 자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다행이고, 또 우리 한 권사님은 거기 가갖고 막 성경을 막 들춰보는데 이상해갖고 그걸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한 데를 들추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니, 자기에 막 맞춰갖고 성경을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최고의 이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고, 사탄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를 내갖고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으로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준 정치 제도를 흉내내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공동체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갖고 구약 성경을 이루어 갔는데, 이것을 똑같이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는 본받아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왕은 행정, 그리고 선지자는 입법, 그리고 제사장은 사법권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건강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온 것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짜인데 요새는 진짜가 가짜처럼 취급받는
그런 세대가 많이 됩니다. 요새 보면은 어제 제가 준비를 마치고 갔더니 마침 TV 프로그램에서 뭐라 나왔더니 모창대회를 하더라고요. 가수를 모창해 갖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결국은 원래 가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가짜 누가 진짜냐를 맞추는데 100명이 맞췄는데 진짜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가짜가 1위를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짜이면서 가짜 취급받는 세상. 우리 교회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그것도 4천만 원이나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나 봤더니 자기는 정말 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듣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자기 전화를 조작을 해갖고 그 전화가 경찰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한테 오도록 만들어갖고 그 경찰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돈이 분명히 없었는데 카드 대출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카드 대출로도 4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갖고 당한 일들이 있어갖고 카드사에 연락하고 해갖고 지금 한참 법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짜가 판을 칩니다.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가짜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면요, 내 전화로 하지 말고 남의 전화로 하십시오. 이게 언제 벌써 해킹이 당해갖고 내가 그들에게 다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진짜 그냥 서 있는데 코베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 가짜들이 뭐를 사칭합니까? 경찰을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금융감독원을 사칭을 합니다. 원래 그것이 아닌데 가짜가 사칭하면서 우리를 속여 넘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이러한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라 하면서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알으라고요?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고요히 쳐다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짜가 결국은 영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데 워낙 그 순간적으로 잘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고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14절에 16절에 어떻게 이 가짜가 드러났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 제사장이라고는 원어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족보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칭, 제사장을 사칭한, 대제사장을 사칭한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7 아들들도 그들도 바울을 흉내내 갖고 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악귀 보고 얘기한 거죠. 악귀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7명이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못 막았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힘이 셀까요, 적을까요? 셉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지혜롭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때, 선언할 때 이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겁이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다시 믿음으로 다잡습니다.
그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이 전도사님이나 또 저희 아버님이 해갖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겁이 났습니다. 저 사람 저 힘이 센 걸 저를 어떡하나 했는데 이상하게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몸도 아픈 것도 막 이 귀신이 여기 아프게 맞다가 저기 아프게 맞다가 그냥 이 몸에 발광을 하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이 귀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기에 한번 해보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겁낼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내려오는 길에 우리 동네에 무당집들이 워낙 많았어요. 제가 안양시 비산동에 살았는데 옛날에 비산리라고 부르는 산골에 있었는데 거기는 무당집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몇십 개가 될 정도로 무당집이 많았어요. 아니면 다 망하고 오는 사람들의 동네라서 그런지 무당들이 더 많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맨 처음에 산기도를 갔다 오는데 이 무당이 날선 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더래요. 정말 맨발로 그 위에서 춤을 추는데 자기가 모르게 아버님이 모르게 그 담 뒤로 가고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할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주기도만 외웠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이것만 외웠는데 갑자기 이 작두 타던 이 무당이 예수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서 조금 더 건물을 쳐서 있는 교회로 갔는데요. 그 교회 바로 옆에 또 무당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법 큰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집이 교회가 이전해 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무당이 갑자기 그 집에다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 걸렸듯이 불을 내면서 막 가버려 그랬어요. 이 예배의 권능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옆에.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이 성경에 보면 10뿔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10배나 강합니다. 7머리를 가졌답니다.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힘을 한마디로 세상 말로 쪽을 못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동시에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귀신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자 또 반가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다 읽어야 되는데 21절 하나만 먼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아닌데 거짓인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현상을 보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진실한 능력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거나 내 뜻대로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는 내 안에서도 내가 진짜이면서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긴 하지만 이거와 같아요. 운동 경기가 일어나는데 이 A팀, B팀이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 예. 잘하는 팀, 노력한 팀, 이런 기도는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확실한다면 그 다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알고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중에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혹 또다시 나도 모르게 내 욕심대로 기도할까, 정욕대로 구할까.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의 정욕대로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보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드디어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는 이름이고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주술서를 사용하는 미신과 마술이 관영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많은 책을 가져오는데 이 책이 다 뭐냐면 주술서입니다. 그것을 막 읽어버리면, 읽고 있으면 읽는 이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복이 온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죠. 남녀호랑갱이. 그러면 몇천 번을 얘기하면 남녀호랑갱이 하면 뭐 복이 온다 그래갖고 맨날 남녀호랑갱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 옆에 반 지나가면 맨날 남녀호랑이가 소리가 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 주술과 같은 것으로 무슨 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충 믿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워낙 에베소가 악하고 음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숨겨놓은 책들이 있었어. 숨겨놓은 부적들이 있었어요. 숨겨놓은 안 좋은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자기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많은 책들을 가져왔는데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불태우자 해갖고 불을 태우는데 그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했는데요.
은은 1데나리온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비슷하니까요. 은 1데나리온이 5만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은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사람마다 하루 품삯이 틀리지만 그냥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5만이면 얼마가 됩니까? 5만, 은 5만이면 5만 곱하기 10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억이 됩니다. 계산을 잘 하시네. 나는 안 돼갖고 계산기 치고서 일시, 백, 천만 이렇게 셌는데 딱딱 나오시네. 그럼 500억입니다. 500억. 그 한마디로 요새 말하면 부적값이에요. 부적값. 부적 하나가 다 합치니까 500억짜리를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습관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 언어에 보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후회하는 인생이나 반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불을 탑니다. 저는 고린도서 3장 13절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날의 공적이 드러나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았던,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불이 지나가면서 모두 헛되게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서 남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두란노의 말씀의 부흥운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여기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7, 8, 9개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가르칠 때 내가 가장 정리가 됩니다. 알려주시고 나누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눌 때 내가 정리가 되고 들을 때 내가 또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운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행하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셔서,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 모두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가짜는 내어버리십시오. 열매로 알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진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었던 사람들처럼, 자복하고 간증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나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과 기도가,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러한 말씀으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내 안에 가짜의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